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과 예기치 않는 사건과 사고와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일들도 있는데,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아니 단시간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넘어 또 계속되는 그 고난이 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탄식이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닥치게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편이 다윗의 시인데, 이 시를 우리가 보통 탄원시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13편이 짧게 6절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절씩 해서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다윗이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오게 되고, 또 3절과 4절은 다윗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마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탄식이 기도로 변하고 그 기도가 나중에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슬픔과 계속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 무엇을 확신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탄식과 호소를 함께 살펴보는데,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1절과 2절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 표현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뭐죠?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내 이 고통의 끝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라는 것을 묻기보다는 지금 끊임없이 그 고통과 아픔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의 울부짖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라는 게 오늘 4번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첫 번째는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겠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나를 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기억된 바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울부짖고 부르짖어도 어떤 응답도 어떤 회복의 역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막막한 상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기억하신 바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고통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잊고 계셨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의 호의와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상황 가운데 그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지금 어떤 역사도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던 인생인 다윗이 지금 이러한 정말 막막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의 답답함이 어땠을까요? 근데 두 번째 탄식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보호하심을 말하는 건데, 그 보호하심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 은혜가 가리워지게 된 거예요. 정말 깜깜한 같은 그런 강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는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졌다라는 것은 그분이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고 평강에 임하게 되신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에게 비춰지길 기다렸지만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됐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그 얼굴을 가리시겠다, 아예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느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가수나 이 연예인들을 보면 그들은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인기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반응들, 그것이 이게 한순간에 그 인기를 누렸다가도 그 인기가 사라지게 되면 굉장히 큰 공황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들을 올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요라는 이런 좋은 댓글들, 선풀들을 달아주면 굉장히 힘을 얻고 또 다시금 힘이 있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오히려 악플같이 나쁘다는 이런 것들을 들 때 굉장히 절망감을 느끼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경우가 어떤 때라고 말을 하냐면,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활동들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이 무풀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때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그 반응, 그 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에 있을 때 얼마나 있는지,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전혀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 다윗이 계속되는 말씀을 보세요. 지금 또 어찌하여를 뭐라고 말하면, 언제까지 고통과 그 괴로움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도 참 편하게 단잠 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무거운 짐들, 고민과 걱정들을 주님께 맡기고 잠을 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뜬 눈을 새면서 고민해야 할 여러 가지 근심들이 생겼을 때,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저것이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하면 이것이 문제되어지면 이것도 저렇게도 할 수 없이 아무리 온갖 지혜와 계획들을 하더라도, 이 번민이라는 단어가 원래 계획이라는 단어인데, 그 계획이 끝이 없을 때, 계획을 하고 계획을 해도 해결책이 없을 때 계속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럴 때 그 영혼이 번민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큰 돌을 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마음의 큰 돌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어떻게 잠을 청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괴로움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네 번째, 어찌하여, 언제까지라는 것은 뭐냐면, 괴로움의 근원이 되는 악인들의 그 형통과 악인들이 언제까지 그대로 내두시겠습니까?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공고함을 당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있는 자신을 보고 원수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변의 원수들이 보고 즐거워하는데, 이러니 어느 때까지 있게 됐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너무 막막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 때로 우리들이 넘어지는 것은 어떤 고난의 크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고난의 크기를 어느 정도 우리들이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말 그대로 그 고난의 길이가 길 때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고 계속된 그 어둠들을 지나가고 언제 그 터널이 벗어날지 모르는 그 막막함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터널도 짧은 터널이면 가능한데 이 터널의 길이를 그래서 정확히 알고 가면 좀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터널의 길이를 정확히 모르고 가는데 계속 끝이 없어 보일 때, 그때 한순간에 공황장애가 그 자리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도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들이 너무 필요하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잖아요. 이게 끝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달려가겠는데 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너무 절망스럽다라는 걸.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속에서 다윗의 이 탄식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그 힘든 상황과 그 감정들을 그대로 숨김없이 누구에게 토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의 어떤 이렇게 감정들, 특별히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표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하지 마라, 참고 견뎌내라 라고만 들었기 때문에 우리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응어리가 되어지면 그게 오히려 병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들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 아픔들을 가지고 나와서 탄식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어째 하나님 왜 지금 그래도 있으십니까? 숨어 계십니까?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불경스럽게 보일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감정 그대로, 우리의 마음들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이 탄식과 호소는 믿지 않는 자의 탄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요,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탄식할 수 있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는요, 어찌 보면 오늘의 다윗의 기도처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절망의 그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우리가 있는 그대로 가져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탄식과 호소,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탄식과 호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호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승화시켜야 한다,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탄식에 의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윤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그 관계의 끈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그 가정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얼굴이 비춰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고 느껴지는 것,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잊지 않고 놓지 않고 붙들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간구가 세 가지가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달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잊혀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응답해 달라는 거, 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내 귀를 전혀 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내 간광을 귀를 기울이시고 보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눈을 밝혀 주십시오. 지금 보이는 상황, 보이는 것이 절망적인 상황, 정말 아무것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과 문제만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영안을 열어달라고 얘기하는 것. 엘리사의 사환이 지금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들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 뒤에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눈을 밝혀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저를 주목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 안에 여러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보면 4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려움이 뭐라고 합니까?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의 잠이라는 건 1차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2차적으로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의 죽음에 이를 뿐 아니라 무엇보다 영적으로 정말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까 봐, 정말 불신자같이 살아갈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상관없는 삶을 살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운 게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들이 이겼다고 기뻐할까 봐, 또 그들이 지금 이겼다고 할까, 그들이 기뻐할까 두렵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악인들이 자신이 무너지는 것, 자신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다윗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가 왕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사울에게 쫓겼던 상황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자들이, 자, 그랬을지라도 그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일이 있었던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변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블레셋의 적장이었던 골리앗을 이긴 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무너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일반 평민이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거와 다릅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이 무너지게 되면 왜 영향력이 크냐면,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되냐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자기 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통해서 무너질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까지 업신여김을 받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이전에 골리앗에 그가 어린 소년이지만 당당히 나갔던 건 무엇 때문이었냐면, 이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워진 군대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을 그를 참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했는데, 자신이 지금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면 결국에 누가 모독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독받을까 봐,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주지 못할까 봐, 그로 인해서 지금 자신을 생각해 주십시오. 자신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 후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어떤 확신 가운데 찬양을 하는지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성경에는 5절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합니까? 나는 오직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그 앞에는, 나는이라는 단어 앞에 부정접속사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 여러 버전들을 다 봐도 그러나 나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윗이 지금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 정말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삶의 태도를 완전히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탄식하고 한탄하며 호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은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미완료 시제예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 그러나 나는 지금 상황이 이래니까 내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상황이 좋지 않음을 계속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탓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 모든 결정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모두가,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다고 해서 모두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삶 속에서 자신이 버림받은 듯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 다윗이 지금 주의 얼굴이 숨겨진 것 같고 자신이 잊혀진 것 같고 괴로움이 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겠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주의 은덕을 찬송하겠다라는 것은 이는 장차 주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더욱더 확신했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다윗이 그 절망과 탄식 가운데 그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내가 그 어떤 형편에서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지키겠다라고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에 그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는 그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아 라는 그런 어떠한 자신 안에 있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굉장히 연약했어요. 그래서 탄식한 거잖아요. 무너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오늘 성경에 잘 보세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사랑이란, 이 사랑이란 단어가 제가 늘 말씀드린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실패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특별히 언약적 사랑을 얘기할 때 이 헤세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택한 주의 백성들, 지금의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 끝이 없는 고난 가운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의 백성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없는 끝까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내하시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49장 15,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늘 보시고 늘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들 어쩌면 보면 우리의 분명한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여기까지 올 수도 있지만 그 위에 더하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어쩌면 그러기에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여러분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오늘 하루도, 아니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인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탄식할 수 있습니다.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호소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 우리 있는 감정들을 쏟아놓는 것 중요한데 그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저를 생각해 주옵소서. 저의 간구에 응답해 주옵소서. 내 눈을 활짝 열어서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여러분 자신이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의지해서, 그 사랑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확신 가운데 날마다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들을 경험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들이 그동안에 참 알지 못했지만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